요한일서 2장 1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2장 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어린 자녀들아, 내가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로 죄를 짓지 않게 하려는 것이라. 죄를 짓지 않게 하려고 이런 것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누가 죄를 지으면, 만일 죄를 지으면, 지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우리에게 아버지와 함께 있는 한 변호인이 있으니 곧 의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죄를 짓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죄를 짓는다 해도 우리의 변호인이 있다. 너무 감사한 말씀 아닙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의 변호인. 우리는 세상에서 수많은 일들로 인해서 법을 준수하거나 혹은 법을 준수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저도 운전을 하다 보니까 언제나 신호를 잘 지키는 건 아니에요. 어쨌든 위반할 때도 있고, 바쁘다 보면 불법 유턴할 때도 있고, 좀 이제 목사로서 좀 죄송하지만 뭐 그런 경우들도 간혹 있어요. 뭐 일반적이지는 않지만. 물론 기본적으로 국민은 그 나라의 법을 잘 지켜야 됩니다. 법치주의죠, 법치주의. 그러나 법을 완벽하게 지키기란 참 힘든 일입니다. 여러분들 2차선 도로에서 횡단보도가 없는데 그냥 좀 바쁘면 그냥 싹싹 지나다니잖아요. 예, 그거 횡단보도 찾아가서 횡단보도 신호거든 지켜서 건너는 사람들이 뭐 있기는 있겠지만 우리가 법대로 살기라는 건 참 완벽하게 살기라는 건 좀 힘듭니다. 그래서 법을 지키지 않을 때 국가는 그에 상응한 제재를 가하고 벌금을 구형하고 더 나아가 큰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에 대해서 더 강력한 처벌을 하는 것입니다. 네. 요즘에 뉴스에 많이 나오잖아요. 이상한 살인자들, 성범죄 이런 것들. 그럼 사람들은 자기가 마치 완전한 것처럼 왜 저 사람 왜 가만 놔두냐고. 자기는 뭐 법 다 잘 지키는 것처럼. 우리가 죄를 지었던 죄를 짓지 않았던 간에 무죄한데도 법정에 설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누가 무고죄로 해서. 법정에 서게 되면, 저는 아직까지 뭐 법정에 서본 적은 없습니다만, 검사가 있고 판사가 있고 피고인을 위한 변호사가 필요합니다. 물론 변호인 없이 자기 자신을 변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난 변호사 필요 없다고. 내가 나를 변호하겠다고. 뭐 대단한 자신감이죠.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을 위해 변호하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계십니까? 전 우주에서 가장 유능하고 가장 완벽한 변호인입니다. 모르겠어요. 우리나라에서 어떤 사람이 제일 변호를 잘하는지, 뭐 김앤장인가 뭐 있고 뭐 유명하잖아요. 저는 그 사람들이 얼마나 잘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들도 패소할 때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나 단 한 번도 패소하지 않는 분이 계시죠. 예수 그리스도. 완벽하신 분입니다. 우리나라든 미국이든 이런 나라들은 좀 뭐 소위 자본주의가 좀 강한 나라들은 유능한 변호사만 채용을 하면 유죄가 무죄가 되는 경우들도 많죠. 돈이 많은 사람들은 돈이 없는 사람들에 비해서 형량들이 들쑥날쑥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이 그 법 감정이 별로 안 좋죠. 우리나라는 만인 앞에 법이 만인 앞에 평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적어요. 그만큼 법치주의가 잘 안 지켜지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성경의 법칙은 심은 대로 거두는 겁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육신으로 심으면 썩을 것을 거두는 겁니다. 아무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육신으로 심으면 썩은 것을 거두는 거예요. 성령에 심어야 성령으로 거두죠. 여러분은 지금, 저와 여러분은 어떤 것을 심고 있는가를 주의해야 됩니다. 어떤 걸 심나? 현재를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유능한 변호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덕분에 매일 유죄가 무죄로 선고받으며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나라는 존재를 봤을 때 매일 죄 짓고 살아요. 매일. 그냥 법정에 가면 다 유죄예요. 다 유죄. 근데 주님 때문에 그 유죄가 매일 무죄가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2000년 전에 하늘로 승천하셨지만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단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일하고 계십니다. 세상 사람들을 얘기하잖아요. 예수님 지금 뭐 하냐고. 예수님 계시다며 뭐 하냐고. 여러분 뭐 하시죠?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절처럼 우리를 위한 처소를 마련하고 계시고 저와 여러분을 위한 중보의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놀고 계시는 게 아니에요. 일하고 계시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현재 하시는 일 중에 하나가 우리를 위한 처소를 마련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 내 아버지 집에는 많은 저택들이 있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리라. 나는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마련하러 가노라. 다 마련되면 오실 거예요. 그 시기를 우리가 정확하게는 날짜와 그 어떤 것들은 모르지만 대략적으로 곧 오시겠구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처소를 마련하는 것뿐만 아니라 중보의 사역을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시라. 중보하시는 겁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 이러므로 그는 또한 자기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들을 끝까지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 그들을 위하여 중보하심이라. 하나님께 나아오는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는 겁니다. 현재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십니다. 가장 유능한 변호인으로서 죄인들을 위해 중보하고 계십니다. 구약성경에 제사장들이 나오죠. 제사장들.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들이요?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에요. 뭐 때문에 제사를 드리죠? 백성들이 직접적으로 자기 죄를 하나님께 가져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럼 죽으니까 백성들이 죄 짓고 하나님께 직접 나오면 죽어버리니까 제사장을 하나님께 성별시켜 주시고 제사장이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별시켜 주신 거예요. 제사장은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서 성별케 해주셔서 일단 죽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은 어떤 의미에서는 죄인이지만 하나님께 갈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죠. 그럼 제사장은 죄가 없나요? 아니죠. 그래서 제사장도 자기 죄와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제물을 드리는 겁니다. 레위기 4장 16절에서 18절을 보면 제사장은 희생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리는 겁니다. 속죄제, 제사. 우리는 갈보리에서 제사장으로서 또한 희생제물로서 하나님께 우리 죄인들을 대신하여 나아가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와 찬양을 아끼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 도대체 누구한테 찬양을 하는 겁니까?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이 목적이 아닌 나를 위로하기 위한 노래, 그건 찬양이 아니에요. 그냥 흥얼거리고. 여러분 유행가 들어보면 약간 울컥할 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거는 찬양이에요. 그냥 내가 기분이 좋아지는 것뿐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찬양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높이고 주님께서 이루어 주신 그 놀라운 일들을 드높이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위해 변호하시며 중보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주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주님 이렇게 침묵하고 계십니까?가 아니라 주님은 나를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 우리는 단 한 번의 희생제사로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주님께 감사해야 하며 지금도 날마다 우리의 죄들을 변호하시는 주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죄는 이미 다 용서되었죠?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으로 인해 구원은 이미 다 이루어진 거예요.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겁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을 완성해 놨는데 자기가 또 구원을 이루려고 빌립보서에 나와 있는 구원을 온전히 이루라는 그 말씀을 지옥에 안 가려는 구원으로 자꾸 해석을 하니까 엉뚱한 자기 행위들이 나오는 거죠. 두려움과 떨림으로 구원을 온전히 이루라? 그건 우리의 삶의 구원을 말하는 거지 지옥의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죄는 십자가에서 완전히 다 처리되었습니다. 인류의 모든 죄는 십자가에서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다 제거되었습니다. 단 한 방울도 남아있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재판정에서 이미 무죄라고 선고를 받은 겁니다.
윤혁택, 너는 무죄다. 아니, 저 죄인인데요? 죄인이잖아요. 저 죄인입니다. 난 죽어 마땅한 죄인이고, 난 지옥에 가야 마땅한 죄인입니다. 아니, 네 죄를 위해서 이미 값이 지불됐다. 그 죄의 형벌이 다 이미 지불됐다. 저나 여러분 그걸 믿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이 죄덩어리인 나를 위해서 이 죄의 짐을 그분께 옮기고 그분이 그 죄의 값을 지불하신 거예요. 내가 또 왜 지불하는 겁니까? 단지 우리 야,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하신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난 자격도 없고 난 지옥에 가야 마땅한 죄인인데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사람입니까?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죄들로 인해 우리가 지옥에 갈 이유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또 죽어야 될 이유도 없습니다. 이 일은 2000년 전에 갈보리 십자가에서 이미 완성된 겁니다. 히브리서 7장 27절에 이는 그가 자신을 제물로 드림으로 단번에 이루셨습니다. 한 번 딱 하고 끝났다 이거예요. 히브리서 9장 28절 그리스도께서도 많은 사람의 죄들을 담당하시려고 한 번 드려지셨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또 매달면 안 됩니다. 네. 여러분들 로마 카톨릭이 사용하는 십자가와 기독교가 사용하는 십자가 좀 다르죠? 물론 기독교가 사용하는 십자가도 뭐 잘 됐다는 건 아니지만 기독교가 사용하는 십자가는 그냥 십자가예요. 근데 카톨릭이 사용하는 십자가는 거기 예수님 매달려 있습니다. 예수는 아니지만 그 형상이 매달려 있어요. 그건 뭐예요? 예수님 지금도 매달리고 있는 거예요. 이미 완성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의 사역을 모독하는 겁니다. 사악한 자들이에요. 성경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단 한 번의 죽으심으로써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선언합니다. 단번에 이루셨다. 그러나 로마 카톨릭은 지금도 미사가 뭐예요? 희생제사란 말입니다. 예배라는 단어하고 미사라는 단어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예배는 경배 드리는 거고 섬기는 거죠. 미사는 제사예요. 제사. 제사에는 뭐가 필요하죠? 희생 제물이 필요하고 피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미사는 빵과 이 포도주를 하면서 이게 예수님의 피다, 몸이다, 이게 예수님의 피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매 미사마다 죽이는 겁니다. 이단입니다. 그런데 이런 영향을 개신교라고 하는 프로테스탄트들도 영향을 받아가지고 예배를 제사라는 식으로 공공연히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예배는 제사가 아닙니다. 제사는 이미 끝났고 이제 앞으로 드려질 제사는 유대인과 연관되어 있는 천년왕국에서 유대인들이 해야 할 제사를 말하는 거야. 우리는 제사와 무관합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리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나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수치와 모독의 십자가를 인내와 순종으로 지셨습니다. 이는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죠. 예수님은 자신의 죄 때문에 그걸 한 게 아니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법정에서 빌라도의 법정에 갔는데 면류관 씌워놓고 네 왕이지 막 조롱하고 뺨 때리고 침 뱉고 예수님 자신의 죄였다면 그거 당연히 받아야 될 것이겠죠. 근데 그 모욕을, 그 수치를 왜 받으신 거예요? 제가 받아야 될 거잖아요. 여러분이 받아야 될 거잖아요. 그런데 대신 받으신 거예요. 골고다를 가는 그 여정을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채찍질이 여러분 이미 아시겠지만 채찍의 그 끝에 갈고리가 있잖아요. 탁 때리고 그게 아니라 찍 긁으면 몸이 찢어지는 겁니다. 당시의 채찍이. 그거 원래 제가 받아야 되고 여러분이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바로 희생이라고 부르죠. 희생. 주님께서는 자신과 상관없는 우리예요. 나예요. 예수님하고 우리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원수잖아요. 원래는. 원수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였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원수를 위해서 주님은 희생물이 되신 겁니다. 무관한 사람들이고 그냥 눈 밖에도 두고 나는 관심 없어 해도 되는 존재들인데 주님은 그 원수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원수를 위해서
희생물이 되신 겁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술 먹다가 막 이제 누가 술값 내려고 그러면 내가 십자가 질게. 그게 십자가입니까? 그 술값 내는 거지. 그 나름의 자기들은 그 많은 돈에 대해서 자기가 희생하겠다는 거죠. 그만큼 이 말들이 이상하게 쓰이고 있습니다만 예수 그리스도는 술값 내는 희생이 아니에요. 과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로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듯 우리는 얼마나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참아주고 있는 것인가? 우리는 우리 자신이 피해를 입거나 손해를 당하는 것을 무척이나 싫어합니다. 뭐 그거 좋아하는 사람 저도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러나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희생할 준비는 얼마나 되어 있는가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저 사랑하는 형제 자매를 위해서 얼마나 희생할 수 있을까? 아니 가족을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 희생할 준비는 되어 있는가? 이 시대는 이기주의를 넘어섰어요. 미국이나 유럽들을 이기주의라 그러잖아요. 근데요, 한국에서 말하는 이기주의하고는 달라요. 미국 사람들은 내가 소중하니까 저 사람도 소중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주의를 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나만 소중해요. 그래서 저 인간 우습게 여겨요. 물론 이게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흐름이 그래요. 이 이기주의 개념이 좀 달라요. 그리스도인들이 그 흐름에 동경하면 안 되는 것이죠.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듯이 형제를 위해서 자매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으신 거예요. 그럼 존중해야죠. 나를 사랑하셨듯이 저 형제를 저 자매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육신적으로는 뭐 싸울 수도 있고 반대가 될 수도 있고 얼굴 안 보고 뭐 이렇게 생활할 수도 있지만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이 돼야 되고 다시 사랑으로 연결이 돼야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죄인들을 위해 희생 제물이 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희생 제물이 되기 위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모독을 참으셨고 채찍질 당하셨고 침뱉음 당하고 따기를 맞고 못질까지 당하고 창을 찔렸습니다. 왜 그랬죠? 왜요? 저 때문에요. 저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예요. 저를 대신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자신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주님의 희생을 얼마나 가치 있게 누리고 있습니까? 아,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그 놀라운 사실 얼마나 감사하면서 얼마나 그 위대한 일에 대해서 누림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이죠. 주님의 희생은 전혀 강압적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너는 이게 반드시 해야 돼 이렇게 아들 하나님께 강압한 게 아니에요. 아들 하나님은 자발적으로 하신 거예요. 자발적인 순종으로, 사랑으로. 주님의 희생은 바로 나 자신을 위한 희생이었습니다. 주님의 희생은 흠없고 죄 없는 어린 양으로서 드려진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희생물이 되실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바로 그 주님의 피는 하나님 자신의 피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받으실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설명드렸지만 예수님은 피값을 지불했다. 우리의 죄값을 지불했다. 누구한테 지불한 거죠? 자칫 마귀한테 했나 보다. 사탄한테.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하신 거예요. 아들 하나님이 그 죄의 값을, 피값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지불한 거지 마귀한테 지불하고 마귀한테 우리 산 게 아니에요.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는 진노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를 산 거예요. 우리가 태어날 땐 물론 마귀의 자녀로 태어났지만 소유권은 아버지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들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께 피값을 지불한 거지 마귀한테 지불한 게 아닙니다. 착각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있는 유일한 피는 아들 하나님밖에 없는 겁니다. 왜요? 아들 하나님만이 온전한 피니까요. 주님의 희생제는 아버지 하나님께 기쁨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주님의 희생제사는 더 이상 재현될 필요가 없는 완벽한 제사였습니다. 지금까지는 제가 주님께서 과거에 했던 일들을 중심으로 살펴봤다면 이제는 현재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시는가? 이미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유능한 변호인으로서 일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하나님의 오른편에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고 계십니다. 대제사장으로서의 사역은 완료하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7절 이제 여러분이 나눠드린 건 없습니다. 둘째 성막은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혼자 들어가되 피 없이는 들어가지 아니하였으니 이 피는 자기 자신과 백성들의 잘못들을 위해서 드렸던 것이라. 대제사장이 한 번 드리는 거예요. 물론 이 인간 대제사장은 내년에도 또 해야 되고 내후년에도 또 해야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으로서 자신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면 그걸 완료된 거예요.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으로서의 예전의 사역은 끝난 거예요. 하지만 제사장으로서의 사역은 지금 진행 중이라는 겁니다. 제사장은 매일 해야 되잖아요. 매일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아침 저녁으로. 그 일을 주님은 하고 계시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다가올 선한 것들의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러한 건물이 아닌 더 크고 더 온전한 성막을 통하여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신의 피로 한 번 성소에 들어가셔서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구속을 이루셨어요. 히브리서 9장 24절 이는 그리스도께서 실물의 모형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 자체에 들어가셔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지금 나타나 계시기 때문이라. 그렇다면 이러한 변호, 중보는 누구를 위해 하는 겁니까? 히브리서 9장 24절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지금 나타나 계시기 때문이라. 히브리서 7장 24절 25절에 이분은 영원히 계시기 때문에 불변의 제사장 직분을 가지셨도다. 이러므로 그는 또한 자기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끝까지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 그들을 위하여 중보하시니라.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사장으로서 중보의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현재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 펼치고 있는 변호, 중보의 사역은 주님의 피를 근거로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 변호인은 그러잖아요. 이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어요. 그러면 이 변호인은 무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죄를 이 사람이 죄인이 아니라고 막 이제 변호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어떠시냐면 이 죄인이 되신 거예요. 바꿔치기를 해버린 거예요. 내가 이 죄인 대신에 내가 벌을 다 받았다고. 그렇게 변호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미 죄값이 지불되어버린 거예요. 그렇지만 날마다 우리가 또 죄인으로 발견되니까 그 제사장으로서의 날마다 사역을 중보로서 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지금도 실제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변호인의 직무를 수행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감사가 무엇인지 일깨워 주기 위해서 변호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사실 감사하지 못하고 지날 때가 참 많죠. 여러분들은 현재 누구를 가장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누구를 제일 두려워합니까? 오늘도 쓸데없이 조금 우리가 우왕좌왕했지만 똥은 무서워서 피하는 게 아니라 더러워서 피하죠. 그리스도인들은 두려워해야 할 대상이 딱 한 분입니다. 사탄도 두려워야 될 것이 아니라 세상도 두려울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주 하나님만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주를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이나 사탄을 두려워한다면 그럼 뭐가 잘못된 거죠? 셋째 하늘에서는 지금도 사탄은 우리를 고소할 것입니다. 물론 유리바다가 있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사탄이 바로 그 보좌 거기까지 가는 게 아니라 유리바다 거기 밖에서 이제 고소하는 것이죠. 고소자로서. 어떻게 고소하겠습니까? 하나님, 저 인간은 이번에 또 넘어졌습니다. 저 인간을 쓰러뜨릴 방법은 많습니다. 반드시 쓰러집니다. 투건으로 쓰러집니다. 다음에도 쓰러뜨릴 자신이 있습니다. 저 사람 벌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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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마 매 순간 매일마다 마귀는 우리를 고소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하나님은 날마다 어떻게 보면 그 고소자의 고소를 들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단호한 변호인이 계신 거예요. 아버지, 저 사람은 또 쓰러질 겁니다. 또 죄를 지을 겁니다. 또 육신적으로 갈 겁니다. 그러나 갈보리 피를 기억하십시오. 저 연약한 사람을 위해 내가 죽었습니다. 아멘이죠. 놀랍지 않습니까? 그게 사랑이고 그게 은혜고 자비예요. 나라는 존재를 주님 앞에 내려놓으면 비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그 준엄한 심판의 눈에서 우리가 과연 어떻게 비껴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가리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인 겁니다. 그것이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하는 거예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위해 변호하고 중보하십니다. 우리의 무능함 때문에 변호하십니다. 우리의 죄성 때문에 중보하십니다. 우리의 육신의 어리석음 때문에 매일 변호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변호하시는 분명한 목적, 왜 우리를 위해 변호하시겠어요? 그분이 내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나와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하나이기 때문이에요. 하나. 주님은 자신의 생명을 버리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잖아요.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생명은 우리의 생명이에요. 예수님과 우리는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그 생명의 능력으로 살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매일 중보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만 딱 받고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됐지 라는 삶을 살기를 바라시는 게 아니에요. 그 생명의 능력 가운데 살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매일 도우시는 겁니다. 우리의 무능함을, 우리의 육신적인 성향을, 죄성들을 매일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는 안 된다는 걸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도와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변호하십니다. 오늘 읽은 요한일서 2장 1절, 나의 어린 자녀들아, 내가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로 죄를 짓지 않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의 기본적인 부분은 죄의 용서를 했어요. 죄의 문제는 끝났어요. 근데 왜 죄를 짓지 않게 하려고 한다는 거죠? 우리는 육신으로 여전히 죄와 연루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를 지어도 된다는 말이냐? 로마서 나오잖아요.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죄 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버젓이 죄를 지면서 거짓말하는 자들이 있어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만일 누가 죄를 지으면 저예요. 만일 죄를 지으면 저예요. 우리에게 아버지와 함께 있는 한 변호인이 있으니 곧 의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저는 여전히 죄를 짓고 여전히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아마 내일 또 쓰러지고 내일 모레 쓰러지고 아마 주님 오실 때까지 쓰러질 거예요. 그런데 나의 변호인이 되십니다. 그분이 저를 변호해 주세요. 왜 우리를 변호하시겠습니까? 은혜와 도움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에 이는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할 수 없는 분이 아니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동정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모든 면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모든 면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시험을 받으셨어요. 어떤 면까지인지는 잘 모르지만 심지어는 지옥까지 가셨잖아요. 모든 면에서는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신 분이기 때문이라. 그게 우리와 예수님의 차이점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아가자. 이는 우리가 자비를 얻고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발견하기 위함이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매일 매순간 변호하십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유능한 변호인으로서 변호하시며 중보하십니다. 그러나 이 유능한 변호인을, 나의 변호인을 무시하고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따라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유능한 변호인이 있다는 사실로 인해 너무 기쁩니다. 그러나 주목해야 할 것은 유능한 변호인이 있다고 해서 마음 놓고 죄를 지어도 된다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변호인이 있으니까 내 유죄가 맨날 무죄가 돼. 그래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아니라는 겁니다.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영화를 보면, 저도 영화 보는 거 좋아하는데 영화 보면 범죄 조직들 있잖아요. 거기에는
유능한 변호인을 딱 선임을 해놓잖아요. 그래놓고 뭐 발각되면 변호인 딱 와가지고 막 뭐라고 해가지고 또 풀려나고 그러잖아요. 그 범죄 조직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은 유능한 변호인을 그 변호를 통해서 보호를 받으면서 범죄를 저질러요. 그러나 그런 일은 결코 하나님의 법정에서는 해당이 안 됩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주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우리의 두려움의 대상은 세상이나 칼이나 박해나 지진이나 경제 파탄이나 에이즈나 신종플루나 공산당이나 핵미사일이나 사탄이 아니라 바로 전능하신 주 하나님을 두려워야 돼요.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두려워해요. 주님은 지금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최선을 다해 변호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이 주님의 변호를 무시하고 죄 가운데 살게 되면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공개적으로 조롱하며 무시하는 어리석은 사람인 것입니다. 뭐 영화 같은 데 보면 이제 죄인이 딱 이제 이렇게 조사를 받을 때 그 옆에 변호사가 딱 앉아 있죠. 그래가지고 뭐 검사인지 경찰이 뭘 물어봐요. 뭐라고 그러면 대답해도 되냐고. 그럼 그건 대답하라고. 그러면 딱 대답해요. 막 물어보면 그건 어떻게 해야 돼? 대답하지 말라고. 대답 안 해요. 변호인이 그걸 다 컨트롤해줘요. 이건 대답하고 이건 하지 말고. 그리스도인도 그와 같아야 돼요. 우리가 하는 말들, 어떤 행동들 주님께 물어봐요. 주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거 해. 아 예. 주님 어떻게 해? 그거 하지 마. 예. 변호인이 나를 변호하기 위해서 나를 다 알고 계시는데 그분이 나를 제안해 주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를 고소해요. 계속해서 너 이거 나쁜 놈. 그래 나 그 나쁜 놈이야. 그거 맞아. 나 죽을 수밖에 없어. 그래가지고 이렇게 가려고 했는데 변호인께서 멈추라고. 거기까지만 말하라고. 그거 하지 말라고. 나를 보여주는 게 누구예요? 마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나의 변호인이신 주님의 지시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야 함을 명심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완벽하지 않아요. 완벽하게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지만 그 순간순간 나를 위해 변호하시는 그분께, 나의 주인이신 그분께 묻고 그분의 지시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은 누구라든지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나 예수님 믿는다고, 나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고 누구라든지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신앙생활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지금도 하늘의 재판정에서는 우리를 돕기 위해 일하시는 변호이시며 제사장이신 주님의 사역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죄가 전혀 없으면서도 죄인들처럼 취급당하셨고 우리를 위해 지금도 죄인들의 죄들을 다루고 계십니다. 죄와 무관하신 분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지금도 다루고 계세요. 그러면 우리가 염치가 있다면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분이 우리한테 어떻게 하라는 부분에 대해서 순종해야 되겠죠. 주님의 유능한 변호를 신뢰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연한 것이지만 주님의 변호를 악용하는 어리석인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32절 보시면 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처럼 키질하려고 찾아왔느니라. 그러나 내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으니 내가 회심하게 되면 내 형제들을 굳게 하라고 하시니라. 사탄은 그리스도인들을 키질하듯이 우리의 모든 죄들과 악함과 육신적이고 사악한 음모들을 주님 앞에 고소하고 고발합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했던 것들 사탄도 알아요. 하나님만 아는 게 아니라 마귀도 알아요. 주님 앞에 가져가는 거죠. 얘 이런 놈이라고. 얘 이런 놈이라고. 마귀가 고발하는 것들의 대부분은 사실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마귀가 하나님 앞에 가져가는 대부분의 고발들은 거짓말이 아니라 실제로 내 안에 있는 것들을 고발할 거예요.
내가 했던 어떤 행위가 되었든 뭐가 내 안에 가득했던 것이 되었든 다 보라고 하나님. 이런 인간이라고. 이런 쓰레기라고. 우리는 그 앞에서 얼굴조차 들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마다 주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유능한 변호인으로서 우리를 변호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현재 주님께서 하시는 중보 사역이에요. 그 중보의 사역이 없다면 우리는 아마 100번 죽어도 벌써 다 죽었을 겁니다. 죄의 결과로 인해 죽어 마땅하다면 저는 지난주에 사고 났을 때 아마 죽어서 마땅했을 것이고, 예. 여러분도 아마 뭐 따져보면 여기 있을 사람 별로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주님이 중보해 주시는 거예요. 아직 할 일이 있습니다. 아직 할 일이 있습니다. 물론 어린 나이에 데려간다고 해서 할 일이 없어서 데려간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어떤 일들이 그 뜻이 있어서 어린 아이들을 데려가는 경우들도 있지만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변호하시는 것입니다. 죽어 마땅한 자들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 누구도 갖지 못한 유능한 개인 변호인을 모시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죄에서 지옥의 저주에서 구원하셨고 변호인으로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변호하시며 현재 우리의 더러운 죄들도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분이 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주님께서는 시몬 베드로만 지키지 않고 현재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지키시며 보호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기고 의논한다면 유능한 개인 변호인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얼마나 더 기분 좋게 변호하시겠어요. 보세요. 변호사가 왔는데 그 변호사한테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를 변호해주는 이 변호사한테 거짓말하는 죄인들이 있어요. 그럼 이 사람은 이 변호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전적으로 맡겨야 되는 겁니다. 이 변호사한테 내가 나에 있는 모든 걸 맡겨야 이 사람이 모든 걸 알고 변호를 하는 거예요. 근데 거짓말을 하면 변호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혹 가다 보면은 변호하다가 중간에 그만두는 사람들 있잖아요. 나 이 사람 변호 못하겠다고. 왜 그러겠어요? 거짓말이 드러나니까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나의 변호이신 그분께 모든 것을 의탁하고 나의 모든 것이라고 보장이시라고 의탁하면 주님은 얼마나 기분 좋게 우리를 변호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영적 악에 대항하여 싸우고 있지만 저 셋째 하늘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보자로서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나의 변호인을 악용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거짓과 악함을 위해 죽으셨지만 그 더러움을 즐기고 악용하는 자들을 벌하실 만큼 두려우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